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대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대화,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좋은 대인 관계를 맺어라, 대화를 잘해라 하는 것만 이렇게 알려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인 관계를 잘 맺는가 하는 그 방법은 잘 우리가 안 알려준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듣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왜 부모하고 자녀들 사이에 자꾸 그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부모들이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모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그러는 거는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부모들이 자기 이야기만 할 때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내 얘기를 상대방이 안 듣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우리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지적하려고 그러고 자꾸 충고하려고 하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나도 다 알아,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러한 반발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내 이야기를 내 편에서 잘 들어주게 되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참 잘 이해해 좋다 하는 이런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들어준다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 예를 들었는데, 사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화를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이 대화, 요즘 말로 하면 이 대화의 달인이 누구냐? 이 대화의 달인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 대인관계를 못 맺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다음에는 대인관계를 아주 잘 맺게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를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그 수가성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12시 한참 더울 때 물을 길러 지금 나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에 의하면 12시는 너무나 더우니까 그때 대개 물 길러 사람들이 안 나올 때인데, 그 여성이 물 길러 나왔다는 거는 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그때 남의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정오에 나왔다. 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마 그게 뭐 딱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이 여성이 예수님하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변했어요. 변했는데 그 변하고 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행동이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물동이에요. 물동이를 갖고 와야지 물을 기를 테니까.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마을로 달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구세주이신 것 같다 하고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친구가 또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그 여성의 말을 듣고 다 와서 예수님을 그 마을로 모시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는 그 수가성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배척했던, 그래서 이 여성이 12시에 남이 안 올 때 물을 길러왔던 그 여성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굉장히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우리가 잘 해주면 우리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연쇄적으로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부터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자녀는 학교 가서 또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친구들에게는 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은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대화를 통한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요인이다. 이걸 잘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화를 하는 이유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사리 대화고 이거는 말하기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감정,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건데 이거는 심정 대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듣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심정 대화라는 거에 이 공식은 뭐냐면 너는 이러이러이러한 지금 감정, 기분이 이걸 느끼는구나 하고 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는 그 상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감정 이거를 받아주는 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셨으면 이거를 자꾸 훈련을 하시면 좋죠. 그럼 누구하고 훈련하면 제일 좋으냐면 자주 만나는 가족들하고 이걸 한번 해보시게 되면 가족들이 변하는 거를 보시고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이걸 지금 하시는 대화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변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하시게 되면 인생이 확 열리게 되니까 이거를 잘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들 사람이 변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던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욕을 먹는 이러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하는 직업 중에서 제일 나쁜 직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세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장까지 됐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나가 굉장히 부자예요. 자, 직업도 가지고 있고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래서 행복할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이 삭개오가 이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그 내용하고 관계돼서 얘기한다면 삭개오는 지금 이웃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따 당한다는 얘기는 대인관계,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못하고 단절됐다는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삭개오가 이 행복하지 못한 이러한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분을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하는 이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금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당연히 행복하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그때에 삭개오가 길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 뭐하러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심각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좀 아쉬운 데가 있어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라고 겉에 있는 것보다 진짜 행복하지 못한 거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연애를 해가지고 사이가 진짜 관계가 좋을 때는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은 내가 뭐 온갖 어딜 가서든지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는 아무리 좋은데도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관계가 이제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개오가 한 게 뭐냐 하면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죠?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뭐 금방 봐도 예수님 알겠죠. 맨 앞에 계신 분이고 뒤에 12명의 제자가 따라오고 그 밑에 이제 지난 마을에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삭개오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지금 마음의 얘기를 좀 나누는데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저기서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좀 만나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이웃 사람들처럼 나를 보시고 야단치시지는 않을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야단치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가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금 오시는 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질 않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죠? 대화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삭개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일 첫째가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 성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길을 지나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밖에 없대요.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밖에 없대요. 이 자기가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아가지고 살짝 예수님의 그 뒤에 옷깃을 만졌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는 자기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 엄마가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우리 딸이 살아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그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얘기를 나누셨는데 삭개오에게만은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이게 왜 그러셨을까? 그거를 사실은 성서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알아주는 이러한 그 듣기의 대가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하는 이런 거를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동인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이 마음은 뭘까요? 마음. 삭개오가 진짜 나무에 예수님을 뵈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깊은 삭개오의 마음은 뭘까요? 나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게 삭개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굉장히 나는 불행해요. 왜? 나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뭘까요? 외롭겠죠? 외롭다. 그 다음에 억울하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데 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이러이러한 감정을 다 내가 털어내고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하는 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마음의 이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너의 감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시고 너 외롭구나. 너도 행복하고 싶은데 이웃들로부터 너 왕따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 억울하기도 하고 너 참 지금 외롭구나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은 탁 알아내신 거예요, 이걸.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듣기의 대가야. 듣기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의 그 겉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 밑에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게 듣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외롭고 억울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한테 그 마음의 소리를 어루만져 주는 거.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나요? 예를 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안 불러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미운 사람은 안 불러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미운 사람한테는 이름 부르기보다는 이번에 그 친구 추석 때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철수 오나? 이렇게 안 해요. 내가 그 이름 부르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그럼 모르는 사람 있다가 누구? 그러면 있잖아. 왜? 막 그놈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안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또 나는 너를 가깝게 친하게 지낸다는 게 함축되어 있는 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이 외롭고 억울하고 미안한 이 마음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들어주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그 어머니한테는 이름을 왜 안 불러주느냐? 그 어머니는 지금 외로운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각의 그 케이스에 맞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지금 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아마 우리에게 제일 필요로 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 바쁘니까 이제 잘 살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이제 그게 아니고 속히 내려와. 내려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하고 지금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려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내가 묵을게. 하루 이게 누구 집에서 묵는다는 거는 같이 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우리 이름을 알고 친하다 그래서 너 우리 집에서 오늘 자라 이렇게 함부로 안 하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잘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더없이 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순서가 우리가 아주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는 순서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이름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알게 된다면은 같이 만나서 뭘 하고, 제일 친해지게 되면 뭐예요?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자지 않을래? 이게 사람이 이게 만나서 가깝게 되는 순서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순서를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때 이 삭개오는 우리 이 대목이 나와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며 이렇게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요?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뭐가 달라졌어요? 즐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성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주여,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돈을 뺏어온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삭개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오늘 삭개오 너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집이.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가족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건물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성서에는 안 나왔는데요. 그냥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날 삭개오가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재산을 반을 다 나눠주면서 내가 그동안에 혼자 너무 많이 이 재산을 모았는데 잘못했다. 이거 우리 이제 다 나눠서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리고 또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뺏어온 집은 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세금을 걷었는데
잘못했다 하고 4배로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들하고 삭개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 그 속에 있는 이거를 다 하고 나면 다들 결론은 뭐냐면 즐거워지고 옆에 있는 이웃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가 잘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 큰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들이랑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랑이 다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삭개오에 뭘 들었어요? 지금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이게 듣기의 진수라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나타나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이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계속 아픈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 거예요. 친구를 데리고 오는 행동 이면에 있는 뭘 보세요? 마음을. 그리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겉에 나타나는 행동을 이거를 보고 또는 그 사람의 겉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이게 정말 듣기를 잘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람의 말의 내용에 나는 당신이 미워 할 때 그 내용에 너무나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밉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이 미워 할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소리는 나 빨리 화난 거 풀고 당신하고 좀 더 좋은 관계를 다시 가지고 싶어. 이게 마음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게 이게 듣기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대인관계를 잘 맺고 이러는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일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이게 듣는 마음이래요. 이 우리 성서에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마음을 나한테 달라.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줬잖아요. 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한 유명한 재판이 뭐예요? 아기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둘이 나왔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그러면 할 수 없다. 반으로 잘라서 반씩 가져가라. 그럴 때 한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랬고 한 어머니는 아니에요. 제가 가짜니까 저 어머니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겉으로 하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면 이 아기는 잘못된 어머니한테 갔겠죠. 근데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를 찾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대인관계, 좋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럼 듣기인데, 그러면 우리 심정대화는 계속해서 듣기만 하나? 그건 아니에요. 대화는 듣기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요? 말하기도 있어야 돼요. 나도 내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고, 나도 내 마음을 전달해야지 대화가 되지. 일방적으로 나는 듣기만 하면, 그럼 내 얘기는 누가 들어줘요? 내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심정대화에서는 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듣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듣기부터. 그리고 나도 내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왜 나도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왜 듣기 실컷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짧게 얘기하냐, 난 말하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듣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를 저절로 잘해요. 듣기를 잘하시는 분은 말하기를 저절로 잘해요. 제가 벌써 이 72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벌써 한 50년쯤 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첫째 그 훈련소에 들어간 날, 그때는 M1 소총이라고, 지금은 아마 없어요. 굉장히 큰 M1 소총이라는 게 이제 개인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저녁마다 그 군대에서는 그 무기들을 계속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 닦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첫째 날 그 훈련소에 그 조교가 이제 총을 하나씩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분해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처음에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품을 이렇게 다 분해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놓거든요. 근데 그 참 신기하게 그 총이 아무런 도구가 없는데도 다 분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된 다음에 이제 기름 걸레로 다 이렇게 닦잖아요. 닦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해야지 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결합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다. 실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해한 순서를 데려놨다면 그걸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 나중에 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해를 잘하면은 결합은 어떻게 돼요? 잘해. 반대로 하면 되니까. 자, 그 얘기는 듣기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기는 저절로 잘 돼. 왜?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말하기는 설명하기가. 듣기만 잘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가 되면 말하기는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하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듣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전달해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듣기는 너는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너는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나는이 돼야 되죠. 요거 하나 바뀌면 돼요. 나는 이렇게. 왜? 지금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구나가 아니고 뭐죠? 느낀다가 되겠지.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래요? 아니죠.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어는 누구로? 나로. 자, 그런데 그 감정을 느끼는데 왜 느끼느냐 하면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내 앞에 있는 너의 행동.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의 행동 때문에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듣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 응? 그래서 듣기는 너의 감정, 말하기는 나의 감정.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생각은 오고 가면 안 돼요. 생각이 오고 가면 사리대화가 되고, 사리대화는 서로 비판하는 게 되고 충고하는 게 되고 조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 머리로 받아들이지. 근데 감정은 마음이 오고 가는 거니까 감정이 오고 가야 돼. 우리가 보통 이 감정이 오고 가고 할 때 어떻게 연설을 하는 게 잘하느냐. 그럴 때 보통 감동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동이라는 게 한자로 한번 써보면 요게 이제 감정을 느낄 감자고 동자거든요. 이게 움직일 동자인데 이 감자는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돼 있단 말이죠. 요게 요자가 함자예요. 다함, 모두 함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론 요거는 마음 심자죠. 마음이고 요거는 동자를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 그러니까 감동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너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함자. 이게 감동이에요. 한자로 풀면. 그러니까 마음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관연한 따님이 지금 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째. 그러면 걱정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외출을 할 때 좀 일찍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그날도 딸이 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거실에서 딸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그 느낌은 어떨까요? 마음은? 네? 그럼 아버지의 마음. 네? 화도 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늦게 딸이 들어왔을 때 대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지금 몇 시냐 뭐 이런 거. 지금 그 집에 시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딸이 가지고 나갔죠. 아버지가 궁금해. 딸이 들어오자마자 빨리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너 지금 뭐 하다 이제 들어오냐? 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가 너야 너. 너 왜 지금 들어와? 너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항상 너 지금 몇 시야? 너 왜 지금 들어와? 심할 때는 너 뭐 하다 이제 겨우 들어와? 아니 걸어 들어왔는데 왜 겨우 들어왔다 그래? 이거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말로 하면 지금 몇 시야? 이거 질책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정은 뭐예요 지금? 야단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네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걱정됐다는 거예요. 네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걱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말하기라는 거예요. 내가 늦게 들어왔다는 내 감정이 전달이 됐잖아요. 내가 걱정했다는 거. 아니면 뭐 네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때 뭐 어느 딸이 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아빠가 왜 화가 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딸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듣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리대화로 듣기 말하는 것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이것만 됐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논쟁으로 흘러요. 논쟁으로. 그렇지만 서로 뭐를 해야 돼요? 감정을 나눠야 돼. 그렇게 되면 감정은 논쟁으로 안 흐르고 마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늦게 왔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걱정 안 하고 일찍 들어가서 주무시는 아버지가 있는 것보다 비록 네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화가 났다 하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도 걱정을 해주시면서 늦게까지 계신 아버지가 더 고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게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잘 아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면 이 관계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사랑을 만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다 성공적인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